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두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만 아니라 우리의 삶, 나아가 우리 영혼까지 강건하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지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직분과 사명까지 주셨건만 우리의 사랑은 보잘것없었고 우리 속에서 사랑이 흘러넘치지도 못하곤 했습니다. 봉사하며 섬긴다고 하면서 수고와 헌신, 희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앞에서 때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말씀하시며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낼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일찍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으로 오셨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쓰러져서 실족하며 또한 죄를 지으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풍성하게 내려주시어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1년 전에 아름다운 배법골 중화동에 정신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처음 마음이 지켜지도록 하시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의 믿음이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성경 말씀으로 저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 정신교회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 정신교회에 들려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저희 모두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정신교회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세상에서 물질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들의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과 영혼이 갈급한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긍휼하여 여기셔서 그들의 안목이 열리고 귀가 뚫려서 아버지의 말씀에 늘상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임마누엘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때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마다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 저희 정신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이자 이 시대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까지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풍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이 가을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오신 성육신 사건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면서 예수님은 대접받거나 군림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진 가운데 마치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참된 겸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애는 진정으로 낮아진 겸손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겸손 속에서 또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겸손히 낮아진 가운데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그것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구원을 이루고자 이 낮고 낮은 세상에 그것도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부터가 겸손과 더불어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면서 끝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원을 이루신 이 모든 것도 또한 순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과 더불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셨고 그 수통에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 가사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한 삶, 순종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어떠합니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행함으로 우리 인류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심지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나아가 왕을 세우고 나라까지 이루어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붙잡혀 고난당하고 십자가까지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얼마나 애쓰며 몸부림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한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또 체험하는 가운데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흔들림이 없고 또 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들만 아니라 여러 여건들, 나아가 주위 사람들까지 우리 눈에 들어오고 또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떠합니까?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손해가 될 것이 뻔한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결코 쉬울 수도 없고 또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순탄하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다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놀라고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에게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민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게 될 정도라고 토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손을 들어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나아가 그런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을 뿐 아니라 믿었던 세 제자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한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초를 겪고 또 짊어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기도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결정적으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어서 4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굳건하게 확신하면 순종함으로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림 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누가 이렇게 제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될 뿐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까지 내디딜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쉬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시되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게 될 뿐 아니라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순종으로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숨쉬고 있기에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기에 일상적인 생활만 아니라 또 활력 넘치는 삶까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생명력 넘치게 될 뿐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도는 또한 능력입니다.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는 능력,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 기적까지 일으키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간구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도 생활만 아니라 그 기도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는 종종 기도를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간구하는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일상 사람들과 거의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니, 다른 종교의 기도와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원하고 바라는 간구하는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응답하는 기도까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도는 하나같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신에게 일방적으로 아뢰고 또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떠해야 됩니까? 원하고 바라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더라도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뜻, 우리 생각, 우리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아니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뿐 아니라 그 뜻에 우선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온갖 고난이 주어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까지도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알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이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이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너무나도 잔인할 뿐 아니라 약탈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뒤처지는 연약한 자들을 해코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들의 물건을 빼앗는 정도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살아갈 때에도 이 아말렉 족속이 주기적으로 침범하여 너무나도 끔찍하게 약탈해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과 모든 것까지도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싸웠는데 결국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도 않았고 살려준 데다가 아주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도 않고 다 끌고 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대단하다 자랑할 뿐 아니라 이 좋은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책망하셨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자 우상 숭배와 같이 정말 완고하기 그지없는 죄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고집을 앞세워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버림까지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나아가 기도 또한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과 바람도 아뢰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며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계획을 추구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렇게 고통스럽고도 힘든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적으로 두는 기도 내용, 나아가 어떻게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4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철저한 순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너무나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얼굴과 머리만 아니라 온몸에 땀이 날 뿐만 아니라 흥건하게 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땀이 비 오듯이 줄줄 흐르기까지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구했던지 못의 혈관까지 다 터져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끝까지 순종하고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3이란 숫자가 이스라엘과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3번 반복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정도로 완전하게 기도했다. 나아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능리의 종으로 불려졌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뭄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갈 정도였는데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비가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야고보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와 다른 존재,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기적까지 일어났고, 따라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도록 그는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공예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고는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집어넣을 정도로 계속해서 조아리면서 그렇게 간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간구했는데 그것도 무려 몇 차례나 기도했습니까? 7번이나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이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힘써 애써 구한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아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힘써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2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히브리어만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바로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의미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소속된 한 선교사님이 남아메리카 어느 부족에 들어가 그 언어를 배우면서 성경을 번역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순종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언어와 생활을 가르쳐주는 한 남자가 어느 날 아들에게 무언가 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말하는 것 명심하고 틀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러면서 여러 차례나 이렇게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은 이것이야말로 순종이라고 여기고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마음을 모아서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것도 끝까지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차대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로 나아갈 때에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힘들 때 한 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우리 생각, 우리 계획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 아니라 이것을 우선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이제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써 의해서 간구하심으로 항상 순종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삶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제 주님 앞에 머리를부터 숙이고자 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에 둘 뿐만 아니라 이를 추구하며 살아나감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까지 하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본받아 힘써 애써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되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속에 살리라. 내 기쁨을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속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내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기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속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내 갈 길이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마음 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과 즐거움과 예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물을 흠량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나아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개서에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 거동조차 힘들어하여
성전에 오르지도 못하고 성시까지 말지 못한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도 계십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와 다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까지 있사오니 또 60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그리고 정서적으로만 아니라 또한 인생의 상한 감정과 쓴뿌리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들까지 다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자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말씀을 광고를 드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활동을 보고하면서 홍보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13구역, 14구역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도 하며 찬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의 원례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세미나도 오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대한성서공회에서 활동하시는 김진규 장로님 이 시간 나오셔서 소개도 하시고 활동 보고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표순식 장로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식교회에서 대한성서공회 사역보호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다음 우리 한동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성서공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2008년도, 2017년도에 우리 장로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우리 PPT 좀 부탁드릴까요? 네, PPT. 네, 두 번째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2분 중에서 12분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1년, 2년, 또 5년, 6년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12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성서공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은 전쟁이 일어난 곳 그리고 자연재해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런 곳 또한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오신 곳 여러 곳에 성경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정신교회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은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물론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다 구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벌써 성경이 번역되어 있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시대 때에 어둠의 나라요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보정부패가 난무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기 전에 1882년에 존 로스 목사님께서 중국 심양에 오셨습니다. 그 심양에 오셔서 고려문이라는 고려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보니까 까만 갓을 쓰고 하얀 도포를 입은 그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서상윤, 박홍준, 이응찬이라는 그런 분들을 보셨습니다. 저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글을 배우셔서 번역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이 여러분들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성경이 몇 권씩 있고 또한 핸드폰에도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는 약 7,500개의 종족과 부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과 부족 중에서 3,500개의 종족과 부족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도 있고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4,000개의 종족과 부족은 말은 있지만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가
세계 성서 공예와 함께 그 나라 말로 학자들과 말로 번역을 해서 글자로 만들어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지만 성경은 미국, 영국, 독일 다음으로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무료로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1879년까지 해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성경도 우리 손에 있지만 해외에도 성경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고 제가 1, 2분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갇혔던 한민족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스코틀랜드 파송 중국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는 우연히 만주에서 조선인들을 보게 되었고 한글 성경 번역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위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 작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번역본을 위한 첫 수익금은 고아원 소녀들의 연주회 수익금 1.15파운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가난한 성도의 헌금 10실링을 후원하였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모아져 한글 성경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사람들은 한글을 깨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천대받던 한글은 민족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성경을 읽으며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0여 년 전 우리처럼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한 지역의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어 한 권의 성경을 18명의 목회자들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 본문을 읽기 위해 때론 카누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10명 중 1명꼴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지금도 외국 성소공회의 지원으로만 성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소수 민족을 위해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컴퓨터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이들을 향한 지원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You know, some of our translation are in the Boko Haram area. 성경 번역을 하던 우리 형제 한 명이 One of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who was killed by Boko Haram.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Ile mafundisho ilinisaidia sana, nikapata na roho ya kusema nisamee wale walinikata na mipanga, niwasamee. 140여 년 전 우리에게 비춰진 생명의 빛이 엘리자베스에게도 비춰졌습니다. 이 빛을 전 세계에 나눠주십시오.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매달 10,000원을 후원하시면 한 명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뜻깊은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학부형이시죠? 또 자녀들을 다 기르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교과서가 없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세계에 많은 복음이 전해지면서도 성경이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글자로 전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속에 대한성서공회에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보내고 있고 또 미국, 영국, 독일 다음으로 성경을 그들에게 다 무료로 보내주고 있는데 아직도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서 애타게 저희들에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성경 보내기 이거 한 장 드렸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셔서 한 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 한 권이라도 그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성경을 한 권을 보낸다는 것은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아름다운 마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한 권씩 적어주셔서 이따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교회에 감사드리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에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름을 써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 오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함에 오실 그날 영광의 재난을 맞이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하늘이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서니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함에 오실 그날 신 위의 재난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함에 오실 그날 승리의 재난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낮아질 뿐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면서 구할 뿐 아니라 이제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순종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무엇 나아가 우리 대한성서교회 모든 사역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